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31페이지요) 이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이러는 직접적인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웃음이 없는 종교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왠지 불경하고 천박하다고 여겨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보아온 예수님의 그림은 근엄하신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랄프 코지라는 작가가 그린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은 좀 다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의 예수님은 박장대소하시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웃는 모습이 경박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느끼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하러 갔던 제자들은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며 돌아와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고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할 때 그 기뻐하다는 단어는 흥분된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귀신 때문에 괴롭힘을 받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제자들이 전도하고 귀신들을 제압했다고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할 때에 기뻐하다는 단어에는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단어는 흥분된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할 때 쓰는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에도 근엄하신 표정으로 속으로만 미소 짓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냥 잘했다 흐뭇하게 바라보셨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그림과 같이 환한 웃음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 뛰셨을 것입니다. 아멘. 큰 소리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웃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위해서 오시긴 하셨지만 늘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사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더 심각한 표정만으로 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이 막혀서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즐기실 때에 예수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잔치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그 잔치가 잔치 같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도 늘 근엄하신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식사를 하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를 끝마치고 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늘 근엄하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이토록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기뻐하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그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흥분된 상태에서 감격을 감추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기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당연히 기쁩니다. 자식이 대학에 합격되었을 때도 기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기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을 살핀 후에 기분 좋을 때에만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입니다. 돈이 잘 벌릴 때가 있는가 하면 장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초고속 승진하던 사람도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이 언제나 내게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선 것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기뻐한다면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기쁨은 그런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기뻐하려 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쁨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노래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 또 정직하게 살려야 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이대로 놔둘 것이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보내 이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갈대아는 바빌론을 뜻합니다. 바빌론은 당시 무서운 기세로 세계 구석구석을 점령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포악하고 잔인한 이로 유명했습니다. 바빌론이 점령한 나라마다 쑥대밭이 되고 갈대아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민족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런 바빌론의 손에 붙이시면 이 민족의 미래는 멸종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걸 잘 알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민족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런 바빌론에 우리 민족을 붙이신다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은 바빌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반드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오장육부가 흔들립니다. 바빌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만 같아서 골방에 숨어 있어도 뼈가 썩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몰려오면 애써 농사를 지어놓은 것들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밭에 곡식 한 톨 남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외양간에 짐승 한 마리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빌론 군대의 칼날에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바빌론 군대의 칼날을 피한다 하더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나와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나 외양간에 남겨진 짐승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최악의 상황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자신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다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노래이고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우리가 어찌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사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최소한 웃음을 잃는 그 순간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웃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된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역시 웃음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기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그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바로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야지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여야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또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와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그 동네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될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그 슈퍼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자 슈퍼 주인이 교회 하나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장사를 하느라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묻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어떤 교회가 좋은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싱글벙글 웃고 다니더다. 그렇게 싱글벙글하며 웃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감격을 가지고 기쁘게 살면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그 삶을 통해서도 전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내 얼굴에 예수 믿는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 누가 그런 나를 보고 교회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에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다 한들 어느 누가 내 말을 믿고 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삶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또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일하고 돈에 욕심을 부린다면 또 누가 그런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구원의 감격을 안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언제나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힘들고 고달픈데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웃지 않는 사람하고는 장사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장사 수완이 좋다고 하더라도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동업을 하려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하고 하는 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에게는 시선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같은 물건을 같은 값에 산다고 한다면 웃으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교회는 그런 웃음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웃음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웃음 공장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웃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어줄 때 내 주변은 웃음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므로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게 되옵니다. 영어에서는 웃음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얼굴에 잔잔하게 나타날 때는 스마일이라고 하고, 또 입을 벌려 크게 소리내며 웃을 때에는 러프라고 하고, 또 세 번째는 조롱하는 듯이 비웃음을 지을 때는 지어라고 합니다. 세 개뿐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웃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빈 것이 없는 웃음을 미소라고 합니다. 또 입을 가리고 부끄러운 듯 살포시 웃는 웃음을 함소라고 합니다. 예쁘장하게 예겨지며 웃는 웃음을 교소라고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을 홍소라고 합니다. 또 갑자기 터뜨리는 웃음을 폭소라고 합니다.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한바탕 크게 웃는 웃음을 파한대소라고 합니다. 껄껄껄하고 크게 웃는 웃음을 가가대소라고 합니다. 또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는 웃음을 양천대소라고 합니다. 또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는 웃음을 박장대소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어떻게 웃어도 괜찮습니다. 미소를 짓든 파한대소를 하든 박장대소를 하든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프랑스에서는 딸이 3살이 되면 아버지가 딸에게 거울을 사준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미소 짓는 것을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얼굴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사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웃는 얼굴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웃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어쩌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기쁨을 얻으시고자 우리에게 웃으며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주셔서 그 감격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하늘 기쁨을 가득 안고서 늘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